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근데 구심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른은 집안의 구심점이다. 손흥민은 대표팀 공격의 구심점이 된다. 이것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 또는 사상, 생각 등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구심점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구심점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는데 십자가는 구심점이 됩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주도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모든 면에서 구심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의미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력에 있는 고난주간과 같은 시기가 그렇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를 되새겨보곤 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기간 동안에 실제로 고행을 하거나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재현하는 일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재현하는 과정에서 또 사람들이 죽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유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고행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일까?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존재와 삶의 구심점으로 삼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가르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의 중심이 되어 우리의 삶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소유한 자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신의 존재와 삶의 중심을 십자가로 삼고 그것을 증거하며 자랑한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짧은 이 말에 바울의 출신과 학력과 그리고 가정 환경, 이 모든 것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길르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또 그는 가마리엘이라는 율법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뛰어났던 학자에게 율법을 교육받았던 학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은 그의 집이 부유했거나 로마 정부에 큰 도움을 주었던 가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랑할 것으로 치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 모든 좋은 조건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의 진실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진실로 거듭난 사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아는 사람,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이유와 그를 영화롭게 해야 할 이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할 그 이유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대충 그 십자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바울처럼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속에 생명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위로가 되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해서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능한 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죽음과 그 의미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모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통이 가장 심했던 순간들,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의아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동안의 모습과는 다른 태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본문 36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아도 예수님의 이 모습이 조금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전까지의 담대함,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당당했던 그 모습 대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제자들에게 호소하시면서 그 괴로움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약한 자에게 큰 힘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고통 중에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일으켜 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껏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행하셨고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호소가 아니라 소망을 주며 구원을 선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폭풍도 잠잠케 하시며 사탄의 도전도 물리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던 의외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물론 뒷부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달라고 말씀하시긴 하였지만 먼저 나온 말은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그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그의 아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자 43절 말씀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들,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힘을 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천사가 지금 예수님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온 것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 가운데 자신의 뜻을 아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천사가 자신을 돕는 것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가 그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져서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의사였던 누가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괴로움과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도 슬픔과 고민에 잠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또 마가복음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기도 중에 3번이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고민과 슬픔을 알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슬퍼하셨습니까? 언제 자신의 고통을 남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도움을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자신에게 닥친 일을 피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신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은 이전에 그 어떤 때보다 더 쓰라린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에게 임박한 죽음이 두려워서 이렇게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다면 예수님은 이후의 제자들보다 용감하지 못했다. 또 담대히 순교의 길을 걸었던 이후의 성도들에 비해 연약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평가를 후세대 사람들에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고통은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에 맛보지 못했던 매우 무서운 무엇을 보고 계시고 그것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시면서 괴로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토록 고민하며 괴로워하신 이유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처하셨고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 중에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말들은 다 슬프다, 놀라다, 고민하다, 죽게 되었다, 아주 평범한 단어들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의 상태는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고난들과는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셔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받으셔야 했던 그 고난의 잔, 바로 아버지의 진노의 잔, 그것은 너무나도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 인류에 대한 진노로 쏟아 놓으신 고난의 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채찍이나 십자가와 같은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형벌의 방식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형벌이 두려워서 지금 괴로워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힘든 일이긴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사람들의 손에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은 분명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보시고 놀라시며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은 사람들이 주는 형벌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구주로서, 구세주로서 예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온 인류의 죄에 대한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잔의 고통은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하셨을 만큼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이 이토록 놀라고 두려워하시는 것은 그런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그 잔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를 가리켜서 이미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모든 사람을 위해 죄로 인한 죽음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죄인들이 마셔야 할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 앞에 놓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놀라고 계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 이르러 자신에게 전가될 인류의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실상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와 그 죄가 주는 형벌의 실체를 지금 예수님께서 마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로 고민하시며 피 같은 땀방울을 흘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그것을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슬픔을 완전하게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실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에 따른 형벌을 당하셔야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실체를 보셨을 때, 아버지의 진노를 맛보게 되셨을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그토록 고통스러워하시면서 피 같은 땀을 흘리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깊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깊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쓰고 애써 애절히 간절히 기도하셨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를 극심한 고통 중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갈등과 씨름 중에 기도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견을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금 자신의 그 생각을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과 싸웠던 씨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의견을 설득시키기 위한 씨름이 아니라 바로 얼마든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자신을 관철시키는 씨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자신을 굴복시켜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신을 위한 선택으로 고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규하며 잔을 거두어 달라 기도하시면서도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기도하심으로써 얻으신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우리에게 담당시키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깊은 내적 갈등 끝에 우리의 죄를
자신이 지기로 하셨습니다. 자신이 짊어질 죄 위에 아버지께서 쏟으시는 그 진노의 잔,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을 받기 위해 나아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 후 아버지여, 만일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기도하러 나가시는 장면이 오늘 42절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함을 아셨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또한 아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자신이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의 무거움이 무엇인지, 무서움이 무엇인지 보시고 그 끔찍함을 아시고 놀라시면서도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 결정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사명을 다 알고 오셨고 제자들에게까지 이미 그것을 다 알리신 예수님이 이제 와서 다시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잔을 기꺼이 받으시겠다고 하신 것이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짜여진 각본에 의해 움직이는 배우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신 참 인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이 져야 할 그 죄의 짐을 정확히 보고 또 그 위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보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인성은 바로 그것을 보고 놀랍고 움츠러들었으며 갈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성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다짐했다가도 막상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도 클 때 우리는 움츠러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달리 제한이 있는 존재인 인간이 지닌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그런 인간이 되셨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되셨습니다. 인간인 척 흉내만 내시다가 이 땅 가운데 머물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향한 그 진노의 잔 앞에 서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던 고난은 인간이 일상에서 겪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냥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런 괴로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 인류에 쏟으실 엄청난 죄의 형벌로서 그 고통은 한번 눈 딱 감고 짧은 시간 지나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비교 불가능한, 우리는 그 고난의 깊이를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잣대로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해야 했냐라며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가볍게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성을 뒤로한 채 고난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로 인한 모든 책임과 형벌에서 사실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죄인이 아닌 분이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여러분과 저의 자리에 대신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신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진노의 잔을 대신 받은 것으로 인한 놀라운 결과와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해 주신 자의 행복은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인데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해서
서 주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다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죄에 따르는 형벌을 자신이 그대로 받아야 하는 사람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불행을 앞으로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시고 그렇게 힘들어 하셨다면 자기 죄악 가운데 죽을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죄의 정체와 죄로 인해 그들이 당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오늘날 예배당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요즘 교회와 성도들은 편안하고 세련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나 진노와 같은 단어를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하고 그저 감성적인 위로의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했고 죽게 되었다 고백할 만큼 고민에 빠뜨렸던 그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 때문에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크게 슬퍼하며 그 죄에서 당장 떠나고자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가볍다면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죄의 실체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죄를 말하지 않고서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다 잘라내고 나름대로 멋있게 재구성된 복음은 사실 다 가짜입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은 깊은 고민과 고통의 이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왜 죽게 되었다 고백할 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으셨는지 여러분들 이제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에 서실 것을 고민하시면서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대신해서 서실 것을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구하기 위한 길을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저주의 무게보다 우리를 그 진노로부터 건지시려는 사랑에 더 큰 집념을 발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을 고통에 대한 두려움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귀한 복음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그 동산에 계셨습니까? 그 동산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심히 괴로워하여 죽게 되었다 고백할 만큼 어려운 가운데 계셨습니까? 겟세마네는 우리가 지은 죄의 실체, 그리고 죄 지은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산 자들이 앞으로 당할 고통을 헤아려 보게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여러분들, 죄 많은 내가, 죄 많은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는 역설적인 뒤바뀜이 일어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죄 없으신 분은 지독한 고통을 당하시고 일평생 죄를 지어온 우리는 죄 없다 함과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얻어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그 자리. 혹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받은 복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면하게 된 그 진노만 생각해 보아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 얻은 복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만 충분히 알고 그 고통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만 되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했던 대로 주의 길을 간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 십자가 사랑에 반응하고 정말 우리 삶 전체를 다해, 삶의 온 존재를 다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